잠언 1장 지식의 근본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잠언은 대부분 솔로몬의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22장이 대표적이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2장 17절에서 24장 22절은 솔로몬이 모은 지혜자들의 글, 그리고 25장에서 29장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글, 그리고 30장은 아굴, 31장은 루무엘의 글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잠언서는 누군가가 이들의 글들을 모아서 한 권으로 편집한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어떤 내용을 짝으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의인과 악인, 지혜와 미련함, 부지런함과 게으름, 정직 그리고 부정직, 이렇게 서로 대조되는 개념들을 그 짝으로 이렇게 비교해 줌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것을 선명하게 우리들의 마음에 각인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를 공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잠언서의 대부분이 서로 다른 주제를, 서로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은 주제를 사전식으로 나열해 놓고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감안하고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잠언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언제든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언어, 자녀 양육, 욕망, 유혹, 삶의 태도, 성실함, 그리고 게으름, 돈, 구제, 남의 말을 듣는 자세 등 매우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권면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이 모든 주제들을 아우르고 있는 끈이 바로 지혜입니다. 잠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모든 것을 얻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그 무엇보다 지혜를 얻으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잠언서가 말하고 있는 지혜를 이 세상 지혜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러한 시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늘의 계시인 성경은 이 세상 어휘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어휘는 이 세상이 규정해 놓은 의미값이 있습니다. 그 의미값으로 성경을 이해하고자 할 때 성경을 이 세상 지혜로 해석하는 불상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만 합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과 이전에 그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세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잠언서를 공부할 때 우리는 돌아온 탕자가 새 마음으로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마음으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서를 공부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복을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고사성어에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자신도 모르게 검어지게 된다는 거죠. 어린 시절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친구를 사귀는 일일 것입니다.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깨달은 지혜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자 이 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느 누구든 이 글을 읽으면 새 사람으로 변해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잠언서를 읽으면 솔로몬이 약속해 놓고 있는 일들이 벌어질까요? 구약 성경을 그토록 사랑하고 연구했던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나요? 답이 뭘까요?
지금 이 책을 읽으면 이렇게 지혜로워지고 학식이 더해지고 명철해지고 뭐 이런 약속이 다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걸 얼마나 사랑해서 읽었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정말 벌어졌나요? 아니죠. 답은 아닙니다. 불행하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예요. 그 근거 구절이 여기 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 약속은, 그렇다면 이 약속은 누구에게 허락되어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약속되어진 것이다. 오늘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읽히고 싶은 성경책이 잠언이에요. 똑똑한 자녀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학식이 쌓여지고 지혜가 있고 뭐 그런 절제되고 악에서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고 뭐 이런 자녀로 키우고 싶죠. 왜냐하면 유혹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삐뚤어지게 가는 것도 너무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읽는 것을 꼭 이렇게 권장을 해요. 6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여기서 오묘한 말, 요거를 수수께끼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인간은 수수께끼 앞에서 어떤 도전을 받냐 하면 풀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풀고야 맙니다. 그 오묘한 말을 깨닫게 된다. 즉 하나님께서 도전장을 준 거예요. 이 오묘한 말들이거든요. 여기에 담겨 있는 것들이 다 비유고, 그러면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그 말씀의 세계로 우리를 불러들이세요. 그래서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보배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잠언들은 우리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세우는 것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보여지는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훈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와 훈계를 말합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을 읽으시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인간은 어떤 자들인지 말해보세요. 자, 로마서 1장 28절 보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말을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죠? 하나님의 선악 체제가 우리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이 우리에게는 악으로 보여져요. 하나님의 악이 우리에게는 선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뒤집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을 이렇게 와서 틀렸다라고 하는 그 선지자들을 다 배격한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게 선이다 생각하면서 가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그게 왜 악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느냐. 선지자들이 했던 그 말들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고 굉장히 모독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들을 바리새인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모독적인 말로 들었어요. 굉장히 기분 나빠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하려면 이 바리새인들, 이 실세들과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다 배척하고 등지고 척지고 살았어요. 입을 열 때마다 하나 둘씩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말 좀 순화해서 하세요.
그 말을 들은 저들이 얼마나 지금 모독을 당하고 있는지 뭐 이렇게 예수님에게 경고할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모독적으로 들렸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들의 선악 체제가 다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선악 체제를 한 그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가면 인간에게는 칭찬받고 존경받지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이렇게 배척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배워야만 합니다. 두 번째요.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에게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는지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인간이 하나님이 등장할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성경을 육의 관점으로 읽을 때 성경이 어떻게 보일까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흔히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뭐다? 매뉴얼이다. 아마 이렇게 많이 가르쳤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았죠.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을 인생의 매뉴얼로 이렇게 삼고 거기에 있는 지침을 따라서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이유는 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면 거기서 내 인생이 잘되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성경을 공부합니다. 이제 그거를 찾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막 이렇게 광부가 금맥을 찾아서 하듯이 그 노력해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신앙관이었었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고 읽고 공부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드러날 때는 전혀 다른 반응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무엇이 감춰져 있냐 하면 그 용어를 빛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그 빛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가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했느냐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읽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인간이 가장 잘하는 게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라 그랬죠. 그 죄를 범한 후 가장 먼저 한 것이 자기 벗은 것을 보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서 가리는 거였어요. 우리들은 지금 보면은 다들 이렇게 고상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그러지만 우리 안에는 절대로 남에게 들춰내서는 안 되는 그 뭔가가 잔뜩 이렇게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가립니다. 그러니까 그 프라이버시를 이걸 노출시키면 안 되는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벗으라는 거예요. 옷을 벗기는 작업합니다. 그래서 옷을 벗길 때 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빛의 역할이죠. 성경이 담고 있는 게 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이 빛을 본 자와 보지 못하는 자가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뭐 신학교에 들어가서 성경을 배우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꼭 빛을 보느냐 그것은 또 아니죠. 그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평가하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에 현격한 이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왜 죽이겠어요? 그들을 왜 돌로 치고 거부했겠습니까? 자기들이 들었을 때 모독하는 말을 하니까 그러죠. 너희들의 그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 못 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원수일 뿐이야. 뭐 늘 이런 얘기들만 이제 쏟아냈거든요. 자기들은 지금 제사 드리고 하나님 말씀 율법을 따라서 행하고 있고 착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선행을 선으로 간주하지 않았어요. 이게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들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뭐 유대인들만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거부하더라. 그러면 우리들이 말하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늘 동행합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거죠. 마태복음 계시록 11장 10절을 봅니다. 인간이 진리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더냐 지금 그걸 보고 있어요. 계시록 1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문을 보내리라 하더라. 두 선지자 증인을 얘기하죠. 오늘날 교회를 얘기합니다. 복음을 아는 자들.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사는 자들,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들을 괴롭게 했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세상을 즐겁게 한다고 그러죠. 세상의 평화, 가정의 평화 이거를 얘기하고. 근데 예수님도 평화가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리고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그 평화를 이룬 자들 간의 평화 이걸 얘기를 했지 우리들이 원하는 전쟁이 없는 평화를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언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뭐 예레미야가 뭐 정치적인 어떤 왕들과 상대하면서 항복해라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해라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이스라엘의 죄악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몽둥이로 쓰고 있으니까 그 몽둥이 잘 맞아라. 매 맞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살고 이런 주장을 한 게 어떻게 정치적인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땅을 괴롭게 땅에 속한 자들,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이 전부인 자들을 괴롭게 하는 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망한다. 이 땅은 일시적으로 우리들을 그 시험하는 장소고 진짜는 아직 안 왔어. 근데 여기다 올인하고 사니 뭐 이런 얘기들. 돈을 이렇게 말세 재물을 쌓은 자들에게 막 이렇게 책망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이게 와 닿겠습니까? 그러니까 괴롭게 한다 이 한마디로 이렇게 축약해서 한 거고 그래서 그들을 죽여버리죠. 두 선지자들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인류 역사죠. 그래서 그 두 선지자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서 서로 예물을 보내는 축제를 벌이는 게 이 세상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 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벌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아까 읽어본 그대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요.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이게 인간의 실제 모습인데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건데 그 전제 조건이 뭘까요?
창세기 6장 8절.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은혜가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죄로 충만함과 내가 이 세상을 지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뭐 후회한다는 말까지 하고 이 세상을 내가 홍수로 쓸어버린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노아 한 사람에게만 했겠어요. 근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말이 들려요. 그리고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버려요. 이게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직장 없던 사람이 직장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그건 왜곡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어떤 그 일들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된 것, 이걸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지금 그 다음에 그 구절들을 9절 쭉 22절까지 보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은혜 입었다가 뭐냐? 내가 보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 보지 못하는, 인간이 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땅이 홍수로 심판받는다. 이게 그에게는 이제 팩트가 된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팩트가 되고 남들은 뭐 와닿지도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한 자로 변화가 됐죠. 이걸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죠. 그 어떤 일이 벌어져야 이게 되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신자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 말씀으로 한번 적용해 보죠. 신자는 양이고 그리스도는 목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양은 목자와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양이 해야 되는 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이라는 이 동물의 특성이 앞만 본다는 거예요. 그 앞에 몇 센치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밖에 못 본대요. 그래서 목자의 인도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물로 가고 양식을 먹고 또 보호도 받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목자로 돌아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무엇이 그리스도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수많은 얘기가 쏟아질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가운데 어떤 게 그리스도의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 이거를 갖추고자 지금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10절 내 아들아 네 아비의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제 훈계가 나오죠. 이중이도 잘 들어봐. 요거 자녀를 키워본 부모라면 자녀들이 과연 부모의 말을 듣는 자들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훈계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나온 세월 동안 얻은 인생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훈계가 악한 친구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그러죠.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마. 자, 이렇게 훈계를 시작하면서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시작이 되죠. 이걸 안 하면 갈등은 안 벌어져요. 근데 이런 훈계를 하면서 이제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요구를 들어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부모가 훈계를 하기 시작할 때 갈등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훈계를 듣는 자녀는 없죠. 뭐 저도 그랬고, 예중아 너는 부모의 훈계 듣냐? 들어? 얘 할 말이 없네. 뭐 당당하게 듣는다고 얘기하네. 솔직하게 얘기하란다. 야. 예빈이는 어때? 부모의 훈계, 여기 부모님이 계시지만 한번 얘기해. 잘 들어?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면 제일 좋지, 그지?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너한테 좋은 건 듣지. 그러니까 너한테 좋지 않은 거는 안 듣지. 요때쯤에 제일 중요한 게 친구일 겁니다, 아마. 친구의 의리, 이거 정말 너무 좋아요. 저도 그 경험이 있거든요. 뭐 악하고 그게 아니라 한번 의리가 딱 이렇게 형성이 되면 뭐 걔의 말이 다 들어주고 그런 기쁨이 굉장해요. 근데 부모가 이렇게 보고 쟤는 악한 친구 같아. 뭐 이런 무슨 이제 막 문제가 벌어지죠. 저도 제 딸 고등학교 때 어떤 친구하고 이렇게 사귀는데 그때부터인가 같아, 내 느낌에. 약간 삐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경고를 했는데 계속 만나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이 뭐냐면 그 친구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걔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너 만나지 마. 이제 이랬다가 내가 지금도 수습 못하고 내가 지금 예빈이는 어떻게 그런 아빠가 있을 수가 있어 지금 그러는데. 그러니까 부모의 훈계를 듣는 자녀는 없습니다. 그들의 귀는 다른 것에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훈계하는 부모에 반발합니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귀찮게 하지 말라고 반발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갑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을 읽으시고 부모의 훈계를 듣지 않는 자녀들에 대한 율법의 규례는 무엇인지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이건 직접 읽어보시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 과연 이 말을 행할 수 있을까?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읽었어요 벌써?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거 할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이건 인간으로 이건 못하죠.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율법은 우리들의 아까 사회적인 관념, 어떤 규율, 뭐 이런 것을 다 초월해서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성경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바로 알고 이런 거였구나 쯤은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구절, 조금 아까 읽었던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부모의 훈계를 듣는 자녀는 없다. 모든 자녀는 부모의 훈계를 안 듣습니다. 그런 전제 조건으로 이 구절을 읽는다면 인간은 뭐라는 거예요? 다 돌 맞아 죽어야 될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 부모의 말을 좋은 얘기는 다 듣죠. 근데 진짜 들어야 될 건 안 들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 구절 24절에서 31절 읽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시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제 아무리 부모가 자녀에게 지혜를 나눠주려고 해도 듣지를 않고 오히려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거부만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와 교훈을 거부하는 자들의 결국을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절에 이제 계속 안 들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결국은 재앙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 만날 것 염려해서 훈계를 했는데 고집을 피고 그 길 가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그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거래요. 누가 웃어요? 지혜가. 부모가 어떤 사람이 그에게 준 그 훈계가 비웃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그 다음에 28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때 그 훈계가 떠올라요. 근데 대답하지 않는데요. 부지런히 나를 찾게 될 건데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한대요. 그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31절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기 꾀에 배부르게 될 거야. 이게 경고입니다. 지금 부모가 자녀에게 준 교훈은 뭐죠? 그 위에서 쭉 보면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고 8절 부모가 너에게 하는 그 훈계 먼저 앞서 가봤더니 보이더라. 그건 내가 경험했으니 너도 그 길 가면 이게 벌어질 거야. 이런 훈계 그걸 들으라는 거고 10절 악한 자 쫓지 마. 너는 지금 잘 모르니까 걔가 좋아서 같이 만나고 뭐 하는데 악한 그 자에게 미혹되지 마. 이런 훈계요. 이런 훈계에 귀 기울일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지금 보면은 들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을 보더라도 이거 다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빨간 불이 아무리 켜 있어도 그냥 쌩쌩 지나가고 살아왔어요. 모두가 다 자기 길이 옳다는 확신 가운데 그냥 살아갑니다. 인간은 본래 남의 말을 듣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사사기 제일 끝에 사사기가 21장이잖아요. 21장 제일 끝에 이 말로 결론을 떠내래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 길 가지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자기 소견에 옳다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결과가 뭐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을 보죠.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자기도 속이며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 그 결과물을 갖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를 대조시킵니다. 그럼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뭘까요? 육체는 자기 생각에 옳다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방향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까 노아와 같이 은혜가 임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길로 이렇게 걸어가요. 주님 말씀대로 한다면 좁은 길을 가기를 힘써라, 이런 거. 좁은 길을 누가 가요? 망하는 길 같이 보이는데. 내가 어떤 길을 갈 때는 그 길이 성공하는 길, 출세하는 길, 잘 되는 길, 뭔가 생기는 길 하니까 그 길 가는데, 그 길 가지 말라 그래. 그리고 좁은 길이 협잡해서 다 떨어져. 근데 그 길 가기를 힘쓰라. 누가 그 길 갑니까? 그래서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좁은 길로 이렇게 떠밀려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신자들이고, 이 떠밀려서 가는 사람들이 이 심리적인 병을 이거 각오하고 살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과 이 주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이 영과 육이 막 혼재돼가지고 막 가는데, 그래서 심리적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벌어져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훈계로 다가올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듣는 자들은 아니지만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가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면서 이게 갈등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지금 내 말이 이게 씨도 안 먹히는데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뭡니까?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 시편 40몇 편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그걸 제목으로 하나 올린 것도 있어요. 오래 참음이에요. 그러니까 참지 못하면 결국은 이게 망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저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되지만 오래 참는 거 이거를 정말 되씹고 이걸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때에 좀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됐으면 좋은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오래 참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때를 기다리고 이런 것들. 32절에서 33절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우리는 모두 더 나은 미래의 내 모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미래에 도착했을 때 마주치는 현실은 퇴보해 있는 또 안일함에 빠져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이유는 지혜와 훈계의 경고를 무시하고 또 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51절을 읽으시고 이 악한 종의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말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51절 보시고 이 악한 종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주인이 그에게 뭔가를 맡기고 갔는데 그 종이 주인의 말을 무시했죠. 그리고 맡긴 사람들을 막 때리고 자기는 세상 쾌락에 빠지고 그 원인이 뭐였죠? 그 악한 종이 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이 막 솟구친 거예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이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일해지고 퇴보에 빠집니다. 그러면 이 생각이 그에게 좋은 거죠. 주인이 더디 오리라. 그러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늦게 오는 것을 좋아했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이 세상에서 아직도 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 지혜라는 게 뭐냐?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선악 체제를 바로 아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 세상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좋게 봐요. 이 종의 문제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악하다, 그래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이 세상이 그에게 좋게 보여요. 그래서 주인이 늦게 오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 즐거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우리가 여기서 넘어집니다. 이 세상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온 자로 사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거다. 이거를 우리가 명심해야만 합니다. 자, 마지막 구절인 33절을 읽으시고 복 있는 사람은 누군지 말해보세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누가 복 있는 자다? 내 말을 듣는 자. 훈계를 받아들이는 자. 그 훈계를 듣고 반발하지 않고 내 삶을 방향을 트는 사람. 그 훈계에 담겨있는 뜻을 이해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 훈계가 와서 내 마음에 자리 잡지 않는 거예요. 그 훈계가 내 마음에 자리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내 입맛에 안 맞으니까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내 생각이 옳지 하고 계속 가요. 그러다가 재앙을 만나는 거죠. 한 구절만 읽고 마칩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 이 듣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여러분들의 삶에 그 듣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2019년에 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